예, 아까 인사 소개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우리 황종각 자매님, 영동교회 황종각 자매님 오셨는데 신천에 계시는 시 작은 어머니라고 하셨죠? 모시고 왔습니다. 좀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예. 나면서부터 아름답고, 잘할 때도 아름답고, 일할 때도 아름답고, 놀 때도 아름답고, 떠날 때도 아름답고, 떠난 후에도 아름다운 것은 무엇일까요? 낙엽이 맞습니다. 낙엽보다도 나뭇잎이라고 하면 좋겠죠. 나뭇잎. 그래서 봄에 이제 나뭇가지에서 그 딱딱한 가지를 뚫고 나오는 그 실록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자라서 그 녹음으로 우거지고 그늘을 만들고 그 시원함을 주는 그 잎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한 일한다고 그랬죠. 나뭇잎이 어떤 일을 할까요? 탄소 동화작용. 세 글자로 광합성. 그 기본은 에너지는 어디서 받죠? 햇빛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햇빛을 받아서 양분을 그 열매에 저장하고 그리하여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그 열매를 먹고 살 수 있도록 제공하죠. 그리고 씨를 만들고 그게 나뭇잎이 하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늘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시원하게 쉴 수 있게 해주고 정말 거룩한 일을 하죠. 그리고 놀 때에도 쉴 때에도 나뭇잎이 이제 그런 쉼의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 쉼의 시간도 또한 아름답고 또 떠날 때도 참 떠날 때도 추하지 않습니다. 노랗게 빨갛게 물들어서 이렇게 아름답게 물들고 떠난 다음에도 썩어서 거름이 되어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양분이 되어줍니다. 아름답죠. 나면서부터 출생부터 사라질 때까지 완벽하게 아름다운 것이 나뭇잎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우리 반 아이들한테 냈더니 아직 한 아이도 이제 정답을 못 맞췄는데 아이들이 다들 이제 뭐 우리요, 뭐 인생이요, 뭐 그냥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인생이 과연 그럴까요? 나면서부터 과연 아름다울까요? 나면서부터 다윗이 고백했듯이 내 어머니 모태에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죄악 가운데 출생한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그런 인간이 아름다우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또 자라면서 인생은 자라면서 아름다워진다기보다도 자라면서 더 죄를 쌓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또 자라면서 그 몸이 쇠폐해지는 것이 인생이죠. 마음은 또 어떻습니까? 인생이 그 마음이 자라가면서 더 순수해질까요? 더 더러워질까요? 더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더 옹고집이 되고 더 교만해지고 더 얼굴이 두꺼워지고 그게 인생의 모습이더라고요. 아름답다고 하기엔 좀 걸리지 않습니까? 사라질 때에도 사람은 참 추하게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끝까지 자기 것을 움켜쥐고 자기와 자기 집밖에 모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에요. 떠나는 것도 참 추하죠. 떠나서도 욕먹는 것이 인생입니다. 근데 이와 같이 나면서부터 떠날 때까지 완벽하게 아름다우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셔요?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나실 그때부터 동방박사들이 와서 목자들이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했습니다. 그분은 너무나 아름다우셨어요. 외모가 아니라 그분의
영혼의 순결하시니 정말 아름다우셨습니다. 흠없는 가운데 그런 거룩하신 분이 사람의 몸을, 이 누추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그때부터 아름다우셨고, 그분의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셨다. 이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계획을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목숨 바쳐서 성취하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우셨습니까? 그분은 쉬시는 시간에도 아버지와 교제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떠나실 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부끄러움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분은 떠나셔서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전체가, 그분의 존재 전체가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미인이 되려면은 그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너네 천국 갈 수 있으니 됐다 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서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흠없는 고귀하신 인격을 사모하고 흠모하고 그분을 닮아가도록 그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우리 안에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영광에 우리를 참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재창조하신 거예요. 구원하신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예. 이런 나뭇잎의 이런 일생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이런 아름다우신 일생을 우리가 상고할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지난 주일날은 어떤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지난 주일날은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으셨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오늘 주일에는 낙엽 밟는 소리를 들으시면서 오시라고 낙엽을 쓰지 않았습니다. 낙엽 밟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으시면서 이 나뭇잎의 일생을 묵상하시고 상고하시면 참 좋습니다. 어제 봉이산에 이게 등산하면서 그 소리를 참 이렇게 들었습니다. 너무 경건한 시간이었어요. 나뭇잎을 밟으실 때마다 우리 주님의 아름다우신 인격을 한번 흠모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 3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서도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창조주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그 비서관들이 부끄러울까요? 자랑스러울까요? 자랑스럽죠. 대통령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대통령의 영광을 받을수록 그 비서관들은 뭐예요? 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도록,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 인생의 목적이 우리 삶에서 실현이 될 때에 우리는 진짜 희열을, 환희를, 절대적인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어딘가가 삐걱거리고 꼬이고 우리 얼굴에 찡그려지고 우리 입에서 불평이 나가고 비난이 나가고 이렇게 될 때에는 우리는 그 순간 인생의 목적대로 살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인생의 목적을 벗어나 있는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실현되지 않는 그 삶은 얼굴은 찡그려지고 입에서는 불평이 나가고 그 손과 발은 엉뚱한 짓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하나님이 없는 수고를 실컷 하는 겁니다. 땀을 흘리고 고생하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쳐서 일해도 하나님이 없는 삶이라면 그 부끄러운 거예요. 그것은 결코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주신 게 아닙니다. 왜 인생에게 자기 형상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영광의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사귀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주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왜 이 인생의 목적을 사람이 상실했습니까?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하였음에. 그럼 이 죄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 말씀에서 죄가 무엇입니까?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배치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이 죄라고 정의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반대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영원한 부끄러움이 있는 겁니다. 치욕과 수치가 무궁한 부끄러움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 사는 인생마다 그 삶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겁니다. 영원히 부끄러움에 빠지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잘나서 오늘까지 여기에 이른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랑하고 살면은 그것이 영광, 사람들이 그 자식을 볼 때 참 칭찬하고 이렇게 영광스럽게 여기겠습니까?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겠습니까? 그거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떠나서 이렇게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모든 것,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하나님의 질서를 떠난 모든 것이 죄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있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느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바로 근본적인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 겁니다. 이 생명이신 하나님을, 주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인류가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좋고 나쁜 것을 다 판단하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와 내 가족의 이익밖에 모르고 사는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때문에 로마서 1장 26절에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버린 인생,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인생은 부끄러움, 욕심에 내버려진 그런 저주받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네, 마가복음 8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8장 38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마가복음 8장 38절.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 참으로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모욕적인 참담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부끄러움이 무엇입니까?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우리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싫어하고 나를 빚으신 그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냥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종교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하든 안 하든 종교생활을 하든 안 하든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신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가 왕 되어서 사는 그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주님께서 오실 때에 주께서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신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마음에 하나님들이 싫어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간음이고 마음에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인생은 진실로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인생인 것입니다. 인생이 아무리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친다고 하여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님으로 계시지 않으면 그 삶에 그 입술에 그 얼굴에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지 않으면 그 인생은 참으로 부끄러운 것입니다. 창피한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순종하지 않고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그런 인생이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부끄러워할 때 그것이 참으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창세기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24절에서 이러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부끄러워하다고 하는 이 단어는 수치스럽게 여기다, 죄책감을 느끼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흔히 우리 아이는 참 부끄러움을 많이 타요. 참 부끄러워해요. 그렇게 말할 때 어떤 부끄러움을 타다, 수줍어하다 그런 의미의 부끄러움과는 구별되는 거예요. 여기서의 부끄러움은 치욕스러운 거예요. 수치스러운 것,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이게 여기 성경적으로 이 단어적으로 부끄럽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소심하다는 의미의 그런 부끄러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시간 말씀을 드리는 계속 이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텐데, 이 단어는 소심하다 뭐 이렇게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의미로 사용된 게 아니라 수치스럽다의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지금 이 상태가, 창세기 2장 25절 이 상태가 죄가 들어오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이게 죄가 들어오죠. 그 다음 장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죄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요즘에 뭐 나체촌이나 뭐 나체 펜션이나 뭐 나체 해변 뭐 이렇게 사람들이 자연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 얘기가 휘자가 되고 있는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죄가 세상에 존재하는 한 벌거벗는다고 하는 그 행위는 본질적으로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미 죄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 상태였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죄가 들어온 다음에는 뭐예요? 벌거벗으면 부끄러울 것이 정상인 거예요. 죄가 들어온 이 세상에서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어떤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정상이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실험해 보시겠어요? 벌거벗고 거리를 활보할 수 있으세요? 아니잖아요. 그럼 비정상인 거예요. 정말 수치스러운 거예요. 가끔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그냥 그 얼굴에 얼마나 큰 철판이 깔려 있는지 그걸 그냥 자랑스럽게 여기고 거리를 그냥 뻘거벗고 활보하는 정신 나간 미친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그건 정말 비정상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이 세상에서 벌거벗는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부끄러운 것입니다. 육체적인 부끄러움은 그 영적인 부끄러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이 세상에서 남자와 여자가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은, 관계가 딱 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죠? 부부 관계입니다.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관계는 오직 부부 관계에서만 허락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성입니다. 그래서 이 성은, 원래 이 순수한 성은 우리 하나님께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 성은 참으로 아름답고 순수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사랑스럽고 즐거운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은 이러한 원리가, 아담과 하와 당시에는 부모가 없었잖아요. 근데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랬단 말이에요. 이 아담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바로 죄가 들어온 이 이후에 세상에도 적용이 되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성은 거룩하고 아름답고 조화롭고 자연스럽고 순수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은 반드시 부부관계에서만 허용이 되며 이를 벗어나면 간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간음의 수준으로 떨어질 때에 그 성은 참으로 추한 것, 추잡한 것이 되고 수치스러운 것이 되고 창피하고 더럽고 부끄러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입니다. 31절입니다. 에베소 5장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주례사 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이 말씀이죠. 예. 부부관계를 통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결합을 누리는 것은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이런 결합을 누리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거룩한 사랑의 연합의 비밀을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됩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모든 축복들을 우리는 거저 누릴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오직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신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도 함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인생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되지 않은 인생은 겉보기에 아무리 있어 보이고 착해 보이고 대단해 보여도 영적으로 가늠하는 여자에 지나지 않으며 이는 참으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33절에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 또한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기서 두 가지 원리입니다. 바로 사랑과 존경의 원리, 사랑과 존경의 관계죠. 부부 사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존경으로의 관계로 엮어져야 합니다. 부부간에 서로 완전히 발가벗겨지고 허물이 다 드러난다고 해도 이 사랑과 존경의 관계가 깨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부부간에 있는 모든 다툼과 부부싸움들, 이혼,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원리가 깨질 때에 일어나는 잡음들인 것입니다. 이 원리가 우리 가정에서 철저하게 성취되고 있습니까? 아내는 그 남편을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이 복종하고 있습니까?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목숨을 다해서 복종하고 있습니까? 남편 된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6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부관계에서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 존경과 사랑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녀된 자들이요,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장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부모된 자들, 특히 아비된 자들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일정 부분 이 부분에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입니다. 받으시는 아들마다 징계하시는 겁니다. 제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은 목숨을 다해서 아버지의 뜻을 복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 예수님의 이러한 모범을 따르지 않고 온전한 순종을 이루지 못했기에 오늘날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로 말미암아 통회하고 애통하며 주님께 자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보시면은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시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압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부부 사이에 있어야 되는 사랑과 존경의 이 관계는 부모, 자식 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상전과 하속, 상하 관계에서도 분명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상전을 섬길 때에 섬기기를 주님을 섬기듯이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이 할 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하급자가 상급자를 복종하고 상급자가 하급자를 사랑하고 이렇게 할 때에 놀라운 약속은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상급을 그 남편한테 받는 게 아니라 부모한테 받는 게 아니라 자식한테 받는 게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우리가 남편을 존중히 여김으로 우리가 부모를 존중히 여기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상급자를 존중히 여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지 못하면서 부모에게 복종하지 못하면서 상급자에게 마음으로 단마음으로 순종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거짓인 것입니다. 그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면서 그 자식을 노여워하지 않게 하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지 못하면서 그 하급자를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고 세계명을 순종한다고 떳떳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경건은 믿음은 존경과 사랑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고 존경으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시는 이웃들을 차별하지 않고 그가 거지가 됐든 그가 장애인이 됐든 그가 그의 몸에서 냄새가 나든 차별하지 않고 주님이 냄새나는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내가 받아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아무도 영광의 주를 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물론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 아담과 하와가 벗은 것 때문에 지금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부끄러운 걸 가렸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끄러워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가 가져온 참상입니다. 이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죄의 삭세에 해당되는 사망에 속한 것입니다. 인간은 죄를 범하고 나자마자 죄로 말미암은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하여 인간 스스로의 지혜와 스스로의 행위로 여러 가지 형태로 도전하게 됩니다. 그것이 윤리학이요 종교인 것입니다. 인간은 윤리적인 행위와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죄에 대하여 부끄러움, 그 죄책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저 자기 나름대로 선행을 행하고 자기 나름대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닙니다. 그리고서 자기가 부끄러움이 없다고 여깁니다. 이것은 정말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인간의 종교 생활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도덕적인 생활을 통해서 이 부끄러움을 모면해 보려고 하는 것은, 잊어보려고 하는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을 부끄러움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로, 종교적인 행위로 부끄러움을 면하려고 하면 할수록 인간은 더 큰 부끄러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것은 진실로 더욱 더 크게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선행을 하고 종교 행위를 했다고 부끄러움을 잊어버린다면 이는 진실로 자기 기만에 불과한 것입니다. 믿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죄를 졌을 때에는 죄책감을 느껴야 할까요? 죄에서 해방됐으니까 죄책감을 느끼지 말아야 할까요? 어느 쪽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죄를 졌으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그 말씀을 부끄러워하고 그 음성을 듣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았다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대로 살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부끄러운 것입니다.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우리 하나님 멸시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자복할 때에 그때 우리가 비로소 주님의 이 보혈의 공로 안에 완벽하게 숨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털고 일어나서 따뜻하게 당당하게 주님이 자기 몸을 찢어서 열어놓으신 그 휘장 가운데로 나아가서 지성소에 계신 주님을 우리는 언제나 얼굴로 배우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우리가 죄를 깨닫고 형제에게 잘못한 거, 형제를 비난한 거,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거 있으면 얼른 돌아가서 형제와 사화한 다음에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8장 11절 12절에서는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보십시오.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우상을 그 마음에 이 돈의 우상, 재물의 우상, 세상 명예의 우상을 마음에 두고서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얼굴도 붉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슬퍼하시는 거예요. 성도가 그렇게 할 때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하시고 근심하시면서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로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성도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신을 따라 행하면 얼굴이 붉어져야 당연한 거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당연한, 그래서 회개하고 그래야만 주님께 마음을 돌이켜야만 주님께 다시 예배드릴 수 있고 주님의 영광 안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벌하신다고 해요. 징계하신다고 해요. 에스겔 36장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수가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수가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생들이요, 하나님 없이 살면서도 자기가 주인 되어 살면서도 창피한 줄 모르는, 자기 몸은 부끄러울 줄 알고 옷으로 가릴 줄 알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부끄러울 줄 모르는 인생들이요,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그 수욕 중에 들어가리로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주로 모시지 않고 우상을 따라가면은 그저 종교를 따라가고 종교 생활을 따라가고 자기 행위를 의지하면은 수욕 중에, 부끄러움 중에 영혼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옥의 형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하나님을 떠난 육신을 따라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럽고 하고 한탄할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하나님께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하나님의 말, 하나님 그분 자신과 그분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 자도 있으리라.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분명하게 그분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구원을 얻고 그분 안에서 살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이 모든 부끄러움에서 해방되어서 깨어나 영생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절하는 자는,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그 길을 가는 자는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부끄러운 인생을, 이 부끄러움을 영원히 면제해 주시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을 저지르셨습니다. 일을. 하나님이 어떤 일을 저지르셨을까요? 제가 저질렀다고 표현합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이렇게 부끄러운 죄와 더러움에 빠져있는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랑의 계획을,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셨을까요?
스가랴 13장 1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을 터쳐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어지심으로 죄와 더러움을 씻는 보배로운 피를 흘려내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에 자신을 적시는 모든 인생들이 차별 없이 다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아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리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사야 50장 7절.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을 아노라. 죄 없으신 순결하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님께서 그 잔인한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주 여호와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사실 부끄러우신 일입니까? 창조주께서 이 피조물들 앞에서 완전히 빨갛고 겨우셔서 그 부끄러우신 몸이 십자가 높이 달려서 완전히 드러나신 겁니다. 예? 그 주님께 십자가 밑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들은 온갖 희롱과 저주와 모욕을, 욕을 퍼부어댑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뭐예요?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을 아노라. 우리 죄인이 받아야 할 영원한 부끄러움을, 영원한 수치를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당해 주신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계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누가 우리 얼굴에 침 한 번 뱉는다든가 뺨을 한 번 때리면 우리가 그것을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창조주께서 침뱉음 맞으시고 뺨을 맞으시고 채찍을 몸이 찢어지시고 그 모든 조롱과 욕을 먹으실 때 그 부끄러움을 그분은 끝까지 개의치 아니하시고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부끄러움을 담당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우리 인간의 부끄러움을 완전히 가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에서 희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완벽하게 가려주시는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음화서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음화서 10장입니다. 음화서 10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누구든지 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영원한 부끄러움에 들어가야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부끄러움을 끝까지 다 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는 내 마음속에서, 내 삶에서 그분의 주인으로서의
자리를, 권리를 찾아드린다면 그 사람,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자는 이제 세상에서 그 어떤 부끄러움도 존재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부끄러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부끄러움인 것입니다. 이 믿음은 존경과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을 우리가 부부관계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존경과 사랑을 우리의 믿음으로 성취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을 우리는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자는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영원한 부끄러움을 면제받았습니다. 이제는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영원한 부끄러움에 빠져야 되는 이런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드님께 그 모든 부끄러움과 형벌을 다 쏟아 부으시고 우리 주 예수님 그 부끄러움을 끝까지 참으셔서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마침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믿는 자마다 부활 생명을 은혜로 얻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그 영광의 왕과 함께 우리가 영원히 통치하는 이런 놀라운 직분을 주신 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무엇으로 다 감사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전히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부끄러움을,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신 보혈의 공로를 찬양하오며 주님이 이와 같이 죽기까지 아버님께 복종하심으로 믿음의 주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가정에서 부부간에, 부모자식 간에 또한 직장에서 교회 생활 가운데 존경과 사랑을 실현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부끄러움이 영원히 지나가게 하신 것을 찬양을 드리며 우리 주님을 경배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